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예루살렘 공유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나눴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주 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잘 성장했고, 지경이 넓어지고, 그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가다가 결국은 유대파 기독교인들하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새로운 디아스포라 교회들 안에 할례를 둘러싼 신학적 혹은 전통적 관습에 대한 그 분쟁이 생겨났고, 이것 때문에 잘 나가던 교회가 한순간에 분열되고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가 도래했는데,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 막 팽팽하게 할례를 해야 된다, 아니면 그렇게 하면은 이방 교회는 못 세운다라고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할 때 야고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양쪽의 입장들을 충분히 듣고 또 양측을 설득하고 또 그 새로 생긴 교회들을 배려하는 대단히 지혜로운 결정을 그리고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해서 교회가 큰 위기를 넘겼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큰 산을 하나 넘은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오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정말 어쩌면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파트너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도가 다시 선교 여행을 두 번째 제2차 바울의 선교 여행을 떠나자라고 하는 아주 거룩하고 복된 목적을 앞에 두고 그때 파트너로 지난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같이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일탈하고 돌아갔던 그 요한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다시 이번에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문제로 그 훌륭했던 두 사람 그리고 그렇게 완벽했던 팀이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갈등과 분쟁으로 넘어가면서 깨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에베소서 공유회, 그게 정말 그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힘겹게 싸울 만큼 정말 어려웠던 숙제, 이 할례를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진행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 다른 문화에 있는 성도들을 받아들일 때 이걸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그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지혜롭게 극복했던 교회가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뭐 파트너 이 사람 데리고 가네 안 데리고 가네 뭐 그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뭐 바울이 갈 거냐 바나바가 갈 것이냐도 아니고 뭐 그 팀 중에 그냥 이게 하나의 일원이었던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 마가 데려가는 이 문제 하나 갖고 선교팀이 분열되고 깨지고 그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서포트했던 그 안디옥 교회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연결했던 수많은 교회의 일파만파의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 그 지난 장에 이어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사실은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늘 좋은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들을 주로 기록하게 되고 또 사람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을 남겨주고 싶잖아요. 과거에 실패하고 망신당했던 이야기들, 부끄러웠던 과거들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도 보면 어릴 때 우리 엄마는 늘 1등을 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늘 동네에서 제일 똑똑했고 뭐 이런 우리 할아버지는 뭐 우리 할아버지가 다 나라를 다 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동네마다 다 그렇잖아요. 근데 뭐 보면 다 모든 엄마들은 다 초등학교 때 1등을 했고 아버지는 전국 수석이었고 다 그런 거 같은데 그랬을 일은 만무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마도 어쩌면 한 번은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고 아마 늘 그런 꿈을 꿨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식들한테 너네 엄마는 공부를 지지를 못했어 뭐 너네 할아버지는 뭐 친일파였어 이런 얘기를 하기는 되게 거시기 하니까 혹시 그런 전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부분만 말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뭐 그게 주로 이제 이렇게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를 기억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 때보다 그 다음에 1등을 할 때보다 1등하지 못하고 아니면 실패하거나 무너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늘 우리가 정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어쩌면 대부분은 엉망으로 기준 미달의 삶을 살 때가 많고요. 가끔 가다가 정신 못 차려서 실수해서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 그 잘하는 게 비정상일 정도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제가 뭐 중학교 가기 전까지는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못 고치시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고 제가 한문을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한자 많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줄줄줄 읽는 거 보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우와 늘 이랬는데 제가 중학교 딱 가니까 알았죠. 우리 아버지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신다는 걸 알았고 중3이 되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보다 한자를 훨씬 더 많이 알게 됐고 고등학교 가자 바로 아버지보다 짜장면을 더 많이 먹게 되고 팔씨름도 이기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남의 아버지도 그 정도는 다 안다는 거를 저도 다 알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런 평범한 우리 아버지도 때로는 아주 저를 놀랍게 할 만큼 훌륭한 일도 하셨지만 사실은 또 동시에 저를 실망시킨 일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에겐 두 가지가 다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주 훌륭하게 잘 하셨던, 저에게 감동을 줬던 그런 것들도 제 머릿속에 정말 밤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기억이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10살 때, 또 12살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아빠와 저만 나누는 아주 아름다운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제가 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또 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한테 아주 부끄러웠던 그 실패했던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부끄러웠던 모습도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것은 또 저에게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가 저질렀던 저 오류를 내가 내 생애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식들한테 반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억들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갖고 있었던 좋은 기억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나쁜 기억이 저로 하여금 일탈하지 않게끔 만들고 저의 삶을 반성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참고서로 그렇게 기능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공하고 대박이 난 영웅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주목했던 분들이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무너졌던 바로 그 지점에 주목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팔자야.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나오는 이런 그 구멍들, 이런 덫들, 이런 함정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것.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 잘못한 거는 실수일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실수를 3번, 4번 반복하게 되면 그게 실력이 되는 거죠. 역사에서 못 배운 사람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역사에서 못 배운 사람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 아니 우리가 더 뛰어난 사람들도 같이 그 삶을 살았지만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약점에서 그 아킬레스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뒤에 가는 사람은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여기다가 안내판을 세워주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도 글로 똑같이 들어가서 함정에 빠지는 거, 우리는 그걸 바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바보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살죠. 우리가 아마 우리 교회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또 기도하는 사람들로 또 함께 공동체를 묶어줬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적어도 우리 백향나무 교회가 앞으로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적어도 반드시 우리 앞에 이 장애물들이, 이 시험들이, 이 함정들이 생겨날 텐데, 아니, 그 같은 본질의 더 강한 농도로 세월이 지나면서 찾아올 텐데, 어떻게 이 위기들을 피해 나가느냐가 이 교회가 처음 폼나기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공중분해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숱한 고비들을 얼만큼 지혜롭게 넘어가느냐가 우리 교회가 어쩌면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편하지만 이 두 명의 이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 사도의 실수, 그리고 그들을 끌고 가놨던, 함께 갔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바나바의 모습이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는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이 왜 시작이 됐냐면 나쁜 뜻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어디다가 강남에다가 교회 돈을 투자를 하다든 아니 목사님께서 무슨 뭐 돈을 어떻게 착복하셨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1차 선교 여행을 잘 떠나왔고 그 다음에 그 교회들로 생겨났던 그 신학적 문제들을 예루살렘 교회랑 잘 원만하게 해결하고 나자 이제 조금 원기가 회복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놀면 안 돼. 다시 일해야지. 그래서 다시 안주하지 않고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지난번 선교 여행이 죽었다 살아난 경험들이 무지무지 많았거든요. 이게 무슨 관광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유람 떠나는 게 아니라요. 지난번에도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고 얼마나 몇 번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죽으라고 고생해서 아기를 낳은 엄마가 첫째 아이가 낳고 나서 좀 산후조리하고 나서 좀 살만하자 또 금방 또 지난번 죽었다 살아난 기록들을 잊어버리고 또 임신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목숨을 내걸고 가기로 결정하죠. 이거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세워놨던 그 교회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여행을 또 결정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구를 파트너로 데려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팀을 구성을 하는데 문제는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좀 이 문제가 어려웠던 함정이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지금 이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명의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거기다가 그 앞쪽에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봤는데 마가의 어머니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집을 다 들여서 그 초대교회의 예배처로 드린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내놓으셨던 동네 유지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굉장히 막강한 권사님이셨던 거죠. 교회에서 이 집안이 다시 말하면 로얄 패밀리예요. 삼촌은 목사님이시고 엄마는 권사님이고 걔네들의 교회는 엄마가 주신 땅에서 짓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고 또 지난번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같이 따라가실 만큼 교회 안에서 되게 촉망받고 신뢰를 받았던 젊은 차세대 꿈나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데 명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이 선교 여행을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드랍을 해버렸죠. 근데 그게 바울에게는 굉장히 실망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가는데 어떤 이유인지 제 생각에는 바울의 반응을 봐서는 대단히 실망을 끼칠 만큼 이 친구가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힘들었겠죠.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이걸 참지 못하고 중간에 집에 돌아가 보겠다고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고생하는 그 자리에 가다가 중간에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똑같은 길을 가는데 이번에도 잘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들 수 없었으니까 바울은 그런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마가를 판단했고 그래서 뭐 신뢰할 수 이게 동네 유람 가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가야 될 영적 싸움인데 저 친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옆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던 바나바에게는 그렇게 잘라내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잘 키우면 우리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잘 가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을 했는데 그것을 영원토록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것은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같은 피가 나누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조금 더 안으로 굽고 바깥으로 갖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마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달랐고 이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전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이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처음에 교회를 사역했을 때 이 분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켜서 놀라운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주목할 만한 것은 이분들이 지난 선교 여행 때 나면서 안징뱅이였던 친구를 구해내잖아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이거는 제우스가 현현한 거다. 그래서 소를 가져다가 화환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아주 평범하고 너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군림할 수 있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이전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 바나바도 바울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박수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제사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했고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한 것보다 더 놀라웠던 리더십의 그 기저에는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던 것, 이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예수의 핵심을 지적했던 것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행했던 것은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하고 기사와 이적을 카리스마틱하게 행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상승된 지위에 오거나 군림할 수 있던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자기는 I am nothing이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었어요. 그게 그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이 두 사람이 바로 그 전에 보였던 그런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요. 자기의 생각을 상대편에게 강하게 강조합니다. 아니다, 나는 얘는 절대 데려갈 수 없다. 아니다, 데려가도 된다. 라고 자기 생각을 상대편에게 강요하고 입증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언성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칼과 칼이 정말 전쟁을 아주 부닥치면서 돌아서 버리게 됐던 거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엄청난 위험도 단칼에 넘어설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지만 그 신앙 고백이 없어지고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자기의 생각을 상대편에게 강요하고 자기가 리더십을,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아름다웠던 우정도 그들이 쌓았던 그 놀라운 업적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죠. 교회가 언제 깨질까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엎드렸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 마치 뱀이 머리를 들듯이 내가 제일 중요해. 내 생각이 우리 교회에 반영돼야 돼. 내가 리더십을 차지해야 돼. 내 말을 무시해.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생각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것들을 뒤집게 되는 그 순간 교회는 박살이 나는 겁니다. 수만 명이 모여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목사가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장로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나도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이 될 수 있지만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재구성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교회를 끌고 나가고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목소리에 또 다른 목소리가 맞짱을 뜨게 되는 그 순간 이거는 세상의 난장판으로 순식간에 뒤져버린다. 그 전에 아무리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어도 아니면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왔더라도 이거는 여지가 없이 단 한 번의 그 실족이 교회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고 간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서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머리 숙여! 이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목사니까 집사들인데 머리 숙여야지 라고 고개를 숙이고 내가 초대 멤버인데 뒤에 들어온 것이 네 이렇게 나가고 내가 몇 살인데 뭐 이렇게 나가는 순간부터 이게 그때부터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있어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배동만 목사의 권위로 끌고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파운데이션을 했던 사람들이 터줏대감 노릇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런저런 것으로 밀고 들어와서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의 주인 행사와 리더십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앞에 선교 여행을 할 때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간단한 얘기로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피택돼서 파송될 때 자기들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그 교회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죠. 그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두 사람을 구별하여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자기네들 교회를 막 세워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자기네 교회에 목사님 두 분 중에 한 명만 보내는 게 아니라 두 명을 뽑아가지고 선교사를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개척을 했는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조지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배 목사를 우간다의 선교사를 보내라 이렇게 말하면 이러면 이제 우리가 웃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이제 실제로 구동되기 시작하면은 뭐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강남 안 났다 이런 생각이 또 들겠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안정되고 은퇴할 때쯤 떠난 게 아니라 지금 교회를 막 파운데이션을 세워놔서 그 중심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교회가 순종했어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때 그 고비고비마다 그 컨텍스트마다 누가 출현하냐면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목하게 함으로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지만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거는 바울과 바나바의 개인적 역량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령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교회를 끌고 나간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함석헌 선생이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발길에 채인 인생이다 이렇게 책에 쓴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발길로 걷어차셔서 자신의 역사를 끌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죠. 그 성령행전에 두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순종했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싸움하는 장면에요. 어디에도 두 사람 안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 성령이 개입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그 작은 동네에 가서 후미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 하나를 고칠 때에도 그들이 늘 하나님께서 가라 가면 가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가 처한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에게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어떤 기록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울이고 바나바가 날고 기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그가 슈퍼맨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붙들고 있는 분이 성령이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거를 해나간 주체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쓰임받은 그야말로 아주 긍정적 의미에서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인형이었습니다. 그 뒤를 움직이신 건 성령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친구들이 자기 뒤에 있던 성령의 이 밧줄을 자기가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식으로 이 선교팀을 구성하려고 하고 자기식으로 이 선교 사역을 끌고 나가려고 목소리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기가 나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잊어버렸다면 두 번째는 그들 뒤에 그들의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 성령 사역자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엎드렸을 때 우리의 재주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과 겸손함에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지죠. 당나귀가 그 등 위에 황제를 태우고 갈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 좀 지나고 나자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박수를 치는 줄 알고 자기 등에 태웠던 그 분황이 황제가 무겁다고 엉덩이를 흔들어서 떨어뜨려 버리게 되자 그때부터는 그거는 그냥 나귀 새끼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존재론적인 가치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타고 계신 분, 우리 안에 담겼던 그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잠깐 한눈을 팔았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러자 그 찬란했던 선교팀이 성령 하나님이 부지한 가운데 여기는 순식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교회에서 장바닥으로, 선교팀에서 패거리로, 조폭으로 그렇게 몰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백향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이쁘게 꾸며진 이 공간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능하게 한 유일한 이유와 원인은 여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게 목회자도 주인이 아니요, 처음 세운 개척 멤버들도 주인이 아니요, 이게 어느 동네에 있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라 이 교회가 교회인 것은 하나님이 영이 여기에 계시면 교회인 것이고 그분이 떠나시면 그냥 고깃 덩어리들의 군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는 순간 우린 또 난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그렇게 찬란했던 역사 속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시대가 그렇게 놀라웠던 것은 그 개척 후 천막에다 개척했던 교회들 안에 가만히 깔고 앉았던 그것 안에 산등성이에 비닐로 치고 앉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 그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경이로운 역사의 현장이었지만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그 좋은 건물로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가 이렇게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된 것은 다 있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돼서 아현성교회에 부임했을 때 제가 첫 번째 한 설교가 그것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동태찌개였어요. 제목이 동태찌개. 제가 그래서 동태 시리즈로 4주를 애들한테 설교를 했는데요. 첫날에 그거였죠. 동태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장도 보고 레시피를 갖고 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제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동태찌개 밥 맛있게 먹자고 딱 모여서 이제 다 이게 숟가락 막 입에 물고 막 이렇게 해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거 안에 너무 잘 끓인 이 동태찌개 안에 동태가 없어요. 물도 있고 무도 있고 미나리도 있고 이것저것 다 들어갔는데 동태찌개를 끓이겠다 그러고 동태를 집어넣는 걸 잊어먹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없어도 교회됩니다. 여러분 없어도 교회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안 계시면 여기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그 열심과 우리의 그 헌신이 이 공동체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갑니다. 이거 모르는 기독교인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령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주일학교 학생들 없지 않을 거예요.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돌아서고 나면 목사가 주인이고, 돌아서면은 누가 주인이고, 그래서 그 교회는 누구 거, 거기엔 누가 실세야, 거기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 이게 대한민국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이 이 문제로 갈등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 그 앞에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 모습과 구별된 또 하나의 차이가 보이는 것은 그 이전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뽑아서 선교사를 보내라고 했을 때 그 교회의 반응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한 후에 두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물론 대단히 위대한 사도들이 목회했고 또 대단히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빠른 시간에 성장도 하고 재물도 많아서 구제도 하고 선교 사역도 했던 되게 멋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중요한 문제가 부닥쳤을 때마다 그 교회에 기록된 사건은 이 교회가 이 문제를 갖고 전 교인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생각이나 시대의 흐름이나 아니면 어떤 공학적 전략에 의해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기보다 원천적으로 먼저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는 목사님 보내고 싶지 않은데 성령이 보내라고 하시니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마치 예수가 겟세마네에 올라가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적으로는 보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꺼이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라고 세상을 풀어가는 경영학적 방법을 몰랐을 리가 없고 세상에 조직을 풀어가는 나름의 노하우가 없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닥쳐서 불협화음을 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엎드려 함께 기도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무리 뒤져봐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안디옥 교회가 뭘 했다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두 목사가 싸우니까 성도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위태로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때 그들이 보여줬던 그 귀한 그 사건들, 그 방법들, 그 기억들이 여기에선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잊어버린 것이죠. 한때는 그렇게 했으나 또 다른 문제도 여전히 그렇게 풀어갔었어야만 하는데 두 사람이 싸울 때 교회가 나서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당신들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당신들 지금 너무나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생각들에 침취해서 당신들이 원래 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당신의 눈빛과 목소리가 바뀌어졌다. 지금 우리가 같이 서로의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라고 했었어야만 했을 터인데 이 교회가 이 장면에서는 그 순간이 실종돼 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마다 참 대단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일수록 예전보다 정말 그냥 다들 열심히 공부해왔고 자기들 영역에서 자신들의 커리어를 쌓아왔고 나름의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교회의 실천적인 문제를 풀어갈 때 대단히 합리적이어야 되기도 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될 때도 물론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문제의 최종 결정은 우리의 사람의 지혜와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가졌던 유구한 전통은 그 어려운 순간에 같이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다른 생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에 마치 그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로고스에 의해서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그 다른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무수한 우리의 개인적 소음과 잡음은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느헤미 학생들을 데리고 대전에 갔었습니다. 우리
대장간 출판사를 하시는 그 배용화 대표가 농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탐방을 갔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메노나이트의 컨퍼런스에 갔었는데요. 거기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이 모인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있대요.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들을 결정할 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 자기 생각들을 다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준답니다. 끝까지 다 듣는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투표를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되면 하나님 안에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내년을 또 미룬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모여서 또 회의하고 또 투표를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마음이 되지 않으면 다시 또 미룬답니다. 어떤 사람, 세상 사람들처럼 투표로 누구의 생각이 다수의 생각이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아지기 때까지는 우리들의 고집을, 특정한 사람들의 고집을 그 조직의 전체 결정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답답해 보이고 후딱후딱 해버리지 이런 한국 사람은 아마 절대로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지만 그 어려운 것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하나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 배 대표에게도 너무나 큰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위기가 올 것입니다. 잘했지만 목회자들도 넘어지고 오판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그동안 저도 수없이 많은 선택에 잘못 선택했던 기억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목사님이 결정해 하지만 저도 여러분하고 지혜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고민은 디립다 했는데 결국 선택한 게 오답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목사가 내렸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가 내린 결론이, 우리 집사님들이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인지를 여러분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군가가 해서 십자가 지고 결정하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에 함께 무릎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구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책임은 누군가 지겠지만 결과지만 교회가 문제를 끌어갈 때 소수 몇 사람들의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와 리더십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그 문제에 마음을 모으는 것, 저거는 목사만의 문제, 바나바만의 문제,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문제라고 함께 끌어안는 것입니다. 함께 끌어안아서 함께 그 문제에 같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바나바, 바울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그들의 그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나누어진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엎드려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그분이 해결해 주시도록, 저거는 바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바나바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건 오직 하나님이 해결해 줘 있는데, 그렇게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이 판단을 잃고 방황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서서 함께 기도로, 함께 영적인 권세로 그들을 도와줘야 이들이 잃었던 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했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소수의 지도자들이 넘어진다고 교회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이걸 모든 것들을 소수의 지도자들이 다 위임해버려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자기는 구경하겠다고 코미디 구경하듯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게 되면,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서 함께 끌고 가면 사탄이 여러분 전체와 싸워야 되는 어려운 싸움이 되지만, 교회가 한두 사람의 리더십에 다 방치되고 모두가 뒤에서 손대고 있다면 마귀는 그놈 하나의 목만 치면 그 교회는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함께 영적인 스크럼을 같이 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한 사람 혹은 리더자 몇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크고 작든 그 중요한 문제들을 넘어갈 때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무릎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목회자가 결정을 내리고 우리의 운영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이 귀가 열려져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중보와 어마어마한 영적인 서포트가 함께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훌륭했던 두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 훌륭했던 안디옥 교회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순식간에 그렇게 잘해왔지만 순식간에 한 번만 기회를 놓치거나 긴장을 풀게 되면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마귀의 소리를 듣는 순간 정령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고 그때부터 고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한 이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위에 있는 리더는 늘 나는 넘어질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인들은 그들이 바른 결정을 성령 안에 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기도로 여러분께 힘을 보태주시고 무엇보다 이 리더와 교회 공동체 전체는 이 교회가 누구만의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백향나무 교회가 그렇게 한국의 교회가 한때 그랬던 이 아름다운 전통을 잊어버리고 방황해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그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안디옥 교회가 당했던 시험을 그때그때 함께 성령 안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규모와 상관없이 모양과 상관없이 살아있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두렵습니다. 잘하고 싶고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 뒤에 떨고 놓고 우리끼리 달려가고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경, 복음 입에 달고 살지만 매일 만나는 사람도 온통 그런 사람들이지만 정작 그곳에 하나님 안 계실까 두렵고 정작 그곳에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만이 넘쳐날까 두렵습니다. 저희를 위해 함께해 주셔서 그 놀라웠던 두 사람마저 넘어졌던 그 위기와 시험 앞에 백향나무가 동일한 죄를,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 그 길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